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본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받을 때, 필요한데 지금 없는 것을 받을 때가 좋지요? 때로는 나 자신도 몰랐던 필요와 욕구를 받은 선물을 통해 역으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그저 뭘 받은 것 자체보다 나를 나 자신보다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의 깊은 사랑과 관심에 더욱 큰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받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내게 진정 필요한 것,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생명, 부활, 일용할 양식 등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대가 없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존재와 삶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수록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루터가 정의한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섬기신다, 봉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예배를 뜻하는 여러 영단어 중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받은 은혜에 감사, 찬송, 기도, 헌신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우리 눈엔 당장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선물을 음미할 때 신앙인이 진정 필요로 해야 하고 욕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며 감사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7, 8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란 몸의 질병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몇몇 성서학자들은 육체를 개인의 몸이 아니라 인간으로 해석하여 적대자들이 가하는 인간적 고통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진 인간 바울은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더 건강했다면 더 많은 곳을 다니며 왕성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교회도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대자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었거나 하나님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셨다면 지금처럼 눈물의 편지를 힘들게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자랑하고 싶지 않은 영적 체험을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할 필요도 없었고 여러 크고 작은 고민거리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도 비슷하지 않나요? 몸의 불편이든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한 불편이든 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당연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치는 걸 볼 때마다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사고와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바라며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뜻과 바람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와 고통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했건만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거절에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실망스럽고 낙심되지 않을까요? 충분한 공급, 적시적 문제 해결, 긴급한 필요를 충족해 주지 않으시면서 이미 내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응답하신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새한글 성경은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로 번역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순도 100%로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는 게 은혜라는 거죠. 넘쳐나는 간증들과 감사 나눔들이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문제도 됩니다.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 받은 것을 통해 강해진 나를 주목하게 만들죠. 치유의 기적, 가난의 해결, 진학, 진급의 성공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또한 그것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교만한 표준화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그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반응을 볼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유익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모든 것이 충족되고 잘 풀리기만 하여 한계와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받은 것조차 받은 것인 줄 모르고 내 능력으로 자격으로 얻은 것으로 보기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역설적이게도 내 발목을 잡는 육체의 가시가 망하는 길로 못 가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강하게 변화시키시는 대신 그 연약함과 한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쓰시는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마저 거절받습니다. 살고 싶은, 죽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에 대한 응답은 잔인한 배신, 폭력, 모함, 죽음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죽음 앞에서 적대자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묵묵히 견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한계, 어려움, 불행 속에서 사는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시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리지 않는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능력으로 함께함 자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일을 우리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진정 원해야 할 것, 필요로 해야 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진 내가 아니라 약함 가운데 순도 100%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연약한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보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다 위에서 전방 격오지에서 임무를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